이번 쪽에 보니까 우리 엘기도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은 가을 보니까 이 집 사네. 뭐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계속 특송을 누가 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렇게 특송으로 하기 시작하네. 그렇게만 계속 나가면 괜찮은데 3,000보 빠지면 안 된다. 그래야 이렇게 3,000보를 빠지면 잘 나가다가 진주로 가다가 3,000 빠져가지고 하지 말고 이제 끝까지 마칠 때까지 앞으로 영원토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일기도는 한 달만 있으면 아마 100kg 넘어갈 것 같다. 50kg 갈 것 같다.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밤에 한 10시 되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가서 부엌에 가서 먹을까 혼자서 먹고 들어와서 혼자 먹고 나갈까 하다가 아이고 참자. 근데 저희 숙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더 배고픈 거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그러네요. 부잣집에는 배고픔이 없습니다. 근데 가난한 집에는 먹어도 배가 고파요. 또 이런 거 경험해봤습니까? 봐요. 남이 사주는 음식 있잖아요. 남이 사주는 고기나 소고기나 갈비나 등심이나 뭐 이런 좋은 음식들을 저는 회를 좋아하니까 회나. 근데 그런 남이 사줄 때는 조금만 먹어도 배불러. 좀 이상하더라고. 근데 내가 돈 주고 사 먹으면 왜 이렇게 먹어도 배가 안 부른지 모르겠어. 아니 생각 좀 해보세요. 내가 살 때는 금방 배불러야 되는데 돈이 안 적게 되고 다른 사람이 사줄 때는 어떻게 해요? 배가 안 불러야 되는데 왜 금방씩 배부른지 모르겠어. 왜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예요. 많이 드세요 목사님. 이상하게 한 번 먹어. 더 이상 배가 불러서 못 먹어. 그래서 하나님 이거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남이 살 때는 금방 배불러 버리고 내가 살 때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차지도 안 하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인간의 탐욕이더라고 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우리 은혜의 배가 늘 부르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지정을 전설을 먹고 저기 한 바퀴 돌았다 와서 숙소에 앉았는데 이 배 단추가 툭 터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거 또 오늘 또 한 건 정도 더 나갔나 봐요. 먹고 나서 아침 먹었지, 저녁 먹었지. 그러니까 국을 2그릇이나 먹었죠. 저는 음식에 반찬 아무것도 없어. 국만 있으면 잘 먹는데 오늘 제가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게 2가지 나온 거예요. 미역국하고 냉국하고. 그러니 우리 부원장님 날 먹여서 죽이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먹고 봅시다. 어쨌든. 우리 24년 복 터졌어요.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제가 아까도 우리 이영호 목사님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계실 때 참 시간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안 시키면 시켜. 안 시키면은 성화의 생각해. 시키면 2번 안 하고 아버지 하나님 항수하면 그게 이제 이 집사가 하면은 짝이 안 맞아. 또 용서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항소는 막 이렇게 나가 항소는 아이고 그렇게 나오고 진짜 항소 한번 나오는 것 같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은혜롭게 잘 했었는데 저는 늘 생각하지만 참 오래오래 장사를 위해 워낙 건강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쉽게 하시면 늘 마음이 늘 아파요. 그래서 우리 항수 한 마리가 이제 누가 항수 한 번에 들란지 권세가 들란지 내세가 들란지 어디 갔지? 권세 어디 갔냐? 예? 권세 저 밑에 있어요. 밑에 있어? 그 항수 한 마리 올라와야 될 텐데 어떡하냐? 그 항수 한 마리 뒤에 텐데 매 시간마다 이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권세가 매 시간마다 우리 아버지 이어서 항수 한 마리 드립니다. 이렇게 나오셨으면 참 좋겠다. 아멘. 그냥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이제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세가 장로님 이어서 항수 한 마리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런 소리가 입에서 절절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 그것은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서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주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시편 다윗이 거의 기록을 다 했습니다.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라고 하죠? 66권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문화를 시켜서 하나님이 직접 오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언제든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요? 성문화 시켜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내놓은 것이 물론 내경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 가운데서 전부 추려서 66권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읽고 듣고 보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66권이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냐면 1445년도 전까지는 느헤미야하고 또 성경에 우리가 한 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와 아르미스 앞에 뭐가 있죠? 아모스, 그죠? 에스라하고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한 권이었는데 1445년도에 이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두 권을 나누었습니다. 그때부터 66권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문화를 시킨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눈으로 보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기록할 때는 이 성경 모든 성경은 여러분 거의 99%가 전부 누구에게요? 오늘 하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진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이방인들의 역사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의 1편부터 해서 성경 66권 다 기록해 놓은 것은 창세기에 누가 있었는데 아담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노아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그 삶의 발자취를 쭉 기록해 놓으면서 너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할 때 아담 같을 때 당할 때 즉 노아할 때 노아처럼 되었을 때 아브라함처럼 되었을 때 야곱처럼 되었을 때 오늘 바로 오늘 다윗처럼 되었을 때 너희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말씀은 우리의 뭐라고요? 영혼의 심령의 거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의 시작은 뭐라 합니까? 복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죠.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데 2장에 가서는 2장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장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 바로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2장 가서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다 복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오늘 3장에 가서 역시 오늘 다윗은 자 봐요. 다윗은 누구와 함께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를 그 이스라엘 민족의 반란을 일으켰던 누가요? 누구? 아들 압살롬은 사람과 함께합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과 사람과 함께하는 압살롬과 이제 그 결말이 여러분 이 3장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참 중요하죠. 그래야 말이에요.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그리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내 옆자리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옆자리에 누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 복 있는 사람은 내 옆자리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내 옆자리에 누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일까요? 자, 이번에 우리 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자 G20 정상회담을 갔습니다. 갔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오찬한 자리에서 함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옆자리에 앉은 그 모습을 온 신문이고 방송이고 대서특필했습니다. 막 우리 한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와 함께?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오찬을 같이 옆에서 함께 했다. 얼마 동안? 90분 동안. 그 때문에 막 난리가 온 우리 그 나라가. 여러분, 그럴 거 없어. 비록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미국의 한 주보다 적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 국가입니다. 그죠? 한 국가에 누구입니까? 우리가 세운 백성이 세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리 큰 국가에 한 나라에 여러분 심지어 말하기를 여러분 뭐랍니까?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죠. 세계 대통령. 세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 대통령에 불과해요. 그렇죠? 대통령에 불과하고 그 또한 하나의 생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비굴하게 여러분 조 바이든 대통령 옆에 앉았다고 와 같이 앉았다고 옆에 또 사진 찍었다고 날 이런 입을 지져야 돼요. 우리가 기죽을 게 뭐냐는 겁니다. 아니 얼마 전에 뭐라 했습니까?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실탄을 총알 실탄 그리고 미사일을 빌려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러시아가 그 큰 나라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 암암리에 지금 비공식적으로 찾아와서 손을 내미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전쟁을 통해서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러시아 땅을 좀 사달라고 러시아 땅 문서를 들고 와서 대한민국 이러면 대한민국 전세요. 얼마나 많은 나라겠습니까? 그 많은 나라를 두고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으로 찾아와서 문서를 들고 와서 이 땅을 대한민국이 사달라고. 그런데 그 땅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남쪽 땅보다 더 많아, 더 커. 이거 웬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아멘. 그런 나라 우리 한국이라니까.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조 바이든지 조 아이든지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해볼래 해갖고 기가 살고 막 어깨.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세요. 우리 지금 예일기도원의 여러분 원장님 누구십니까? 송영선 여사님.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원장님이 우리 기도원 연합회 같은 데 와서 저 오살리 기도원 원장이 누구요? 오살리 금식 기도원 원장이 누구요? 모르지. 여러분 알 수가 없지. 들어본 지도 없으니까 가본 지도 없고. 여러분 김원철입니다. 김원철 목사. 김원철 목사가 어디입니까? 오살리 금식 기도원 원장입니다. 그리고 하늘산 기도원 원장이 누구요? 이영검입니다. 여러분 그 큰 기도원의 원장 이영검이나 김원철이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 목사님이 성 원장님이 그들 앞에 가서 손을 아이고 영광입니다 사진 찍자 옆에 가서 막 찍으려고 그러면 내가 다른 분들 붙이려고. 솔직하게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들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또 우리가 비록 조그마한 연약한 교회 우리가 이렇게 예기도 같이 조그마한 아담한 이런 기도원의 원장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 사람이나 그 원장이나 우리 원장님이나 꼭 같이 아멘. 여러분 저 높은 데 올라가 보세요. 일단 보세요. 여러분 키가 꼭 같아. 여러분 그 키 큰 놈이 할도 없어. 꼭 같아. 왜? 위에서 이러면 꼭 같다니까. 꼭 같아. 이거 하나님 보시면 꼭 같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언제 깨달은 줄 아십니까? 자 양소리 수양단에서 그때 약 전국의 지도자들 지금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만 다 모였는데 8,000명이 모였습니다. 8,000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 젊은 목사를 이런 설교를 시켰습니다.
두께 강사로. 그 내다 보니까 전부 아는 분들이잖아요. 총장, 학장, 총회장, 교수들. 내다 보니까 도저히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저들 앞에 내가 무슨 설교하겠냐. 거기 또 우리 스승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목에 타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럼 무슨 말을 하겠어요? 도대체 이거 도대체 왜 날 여기다 시켰는지 모르겠다 싶어서, 그리고 이제 그런 통성기도 시켜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못하겠네. 아버지 나 못하겠으니까 왜 못하겠냐. 이거 어떡해요. 보세요. 전부 다 이거 교수들이고 학장 총장들이고 또 이 목에 담임 목사님이 와 계시고, 그리고 제가 중간에 많은 목사님이 와 계신데 어떻게 제가 합니까?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이종아, 종종하지 마세요. 종은 마찬가지니까 맨날 종종 부른대. 했더니 네 노래는 어떻게 보이냐. 그 말했죠. 내가 말했죠. 내 노래 그렇게 보입니다. 했더니 아니다. 다시 보아라. 그래. 다시 보라 말하지. 꼭 같은 사람인데. 그 하는 말씀이, 저들이 너나 저들이나 꼭 같이 내 앞에는 한 영혼에 불과하다. 예. 한 영혼에 불과하다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제가 무릎을 딱 치면서 아멘. 그래요. 한 영혼에 불과하다면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 은혜가 필요하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반드시 약간 종을 통해 스스로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령께서 한 명 한 영혼마다 찾아가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딱 섰는 뒤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냥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8천 목사님들이 전부 다 보니까 제품에 쏙 들어와요. 그때부터 그냥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 말로 떡집에 떡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제게 주는 시간이 1시간 40분인데 1시간 40분 끝난 다음에 항성환 박사가 바로 이어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 항성환 박사가 막 웃기려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항성환 박사가 떠올리면서 진행자에게 오늘 내 시간을 우리 고 목사님한테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버려요. 자기가 양보해버리고 또 1시간 40분 또 했네. 아멘.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온통 눈물바다를 만드는 거예요. 눈물바다. 그때 사진을 막 찍잖아요. 찍는데 보니까 이거 웃기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강사 옆에 서려고. 아이고 주여 아버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는요, 어디로 가든 교단을 가든, 여러분 어디 검찰청 시내에 가든 법무 시내에 가든 경찰 시내에 가든, 여러분 어디로 가든 어디 가요? 당당해지. 페루에 여러분 성회를 갔는데 페루의 대통령이 나와 앉았어요. 여러분 페루의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는 한 영혼에 불과하고, 대한민국 여러분 청와대 들어가서 초창기들을 하는데 거기 대통령도 한 영혼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종들이 당당해야 돼. 제발 기죽지 말아요. 교회 적다고요. 기죽지 말고, 교단 적다고 기죽지 말고, 노예 적다고 기죽지 말고. 여러분, 그리고 나이 드셨다고 자꾸 나이 타령하지 마요. 요즘 노래가 참 봐요. 세상이 더 낫다니까요. 우리보다도. 세상은 뭐라 그래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 설교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렇잖아요. 내 나이가 어떠냐고요. 수십 년 기다려보세요. 우리 나이는 70 넘고 80에 가까워 80 넘고 숱한 풍랑과 풍경을 다 겪었고, 우리는 이거 살아오면서 기독교의 우리 한국 역사를 다 알고 얼마나 많아요. 저들이 알아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 왜 기죽고 뭐 때문에 기죽냐고요. 그들 앞에. 젊은 아이들 그래 우리들 보고 뭐라 하죠? 아주 꼰대라 그러죠. 꼰대도 소리하지 마라. 우리 보고 뭐라 항상 그러죠. 자기들 신시대래. 착각하지 마라. 쥐들이 뭔 신시대요? 우리가 신시대지. 쥐들이 앞에 가, 우리가 앞에 가.
우리가 앞에 가지고 우리가 앞서 가지고 우리가 신실이. 주들이 너 60 넘어 안 먹어봤어? 70 먹어봤어? 안 먹어봤잖아. 80 먹어봤어? 안 먹어봤잖아. 그러면서 뭘 안 먹어본 것들이 지금 해본 것처럼 말을 해. 웃기지 마. 우리가요 신실해요. 솔직한 얘기. 여러분 요즘 뭐 컴퓨터 조금 못한다고, 미디어 조금 못한다고, 그거야. 그거 몰라도 괜찮아. 그거 뭐 하나도 괜찮아. 그거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 무시되네. 웃기지도 마라. 여러분 그거 조금 못해도 상관없어요. 아니 핸드폰 못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면 돼요. 뭐 때문에 기주고.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우리 목사님들 이제 어깨 좀 펴세요. 예, 머리 저도 염색 안 하면요 머리가 하얗습니다. 하얗. 그런데 머리를 딱 염색하고 나니까 하는 말이 20년 젊어 보인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전기 하시는 전기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랫배에 제가 바짝 말라 보니까 아무리 소리를 해도 소리가 잘 안 나더라고. 왜? 이게 사람이 남자는 배심으로 사는 거요. 멋심으로 똥배심으로. 나이가 보면 왜 구부러진 줄 알아요? 배에 힘을 잡고 구부러지는 거요. 우리 지금 저 누님이 그 98인데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허리가 하고 배하고 붙었더라. 그러니까 가죽이 배에 붙어서 이게 창자인지 가죽인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허리가 구부러져.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구부러졌나? 배에 힘이 없었어 그때. 그러면 배에 힘을 뭘로요? 우리는 기름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랫배에 팡팡 해서 힘 줘서 그냥 여러분 늙었다고 아이고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니나 힘내라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랫배에 힘 빡 주고 막 앞에 힘 주면 여러분 뒤에서 방구가 나와도 괜찮아. 그러니까 배에 힘을 탁 주고 여러분 소리 낼 때는 크게 내고 저희한테 조용히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요 됩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봉사들이요 이렇게 설교하면 봉사 소리 못 들어. 왜? 능력 없다고 쫓아내버려. 그래서 옛날 봉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능력 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면요 저 목사 능력 없다고 부르지 마라 그래. 날 안 불러. 근데 아랫배 힘주고 목에다가 힘주고 가슴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늘 문이 열 줄 믿습니다. 성령 역사할 줄 믿습니다. 모든 병 다 고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했어. 지금 그러면 미친놈이라고요. 참말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돼가는지 몰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누가 나와 함께는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느냐, 누가 나와 함께냐, 그게 중요하다. 오늘 시편에 보니 오늘 3장에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다윗이 그 젊은 아들 압살롬이 보세요. 교회도요 그렇더라고요. 다니엘 목사가 젊으니까 성도들이 다 젊어요. 다니엘 목사 나이가 많으니까 전부 성도가 전부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요. 젊은 세대가 일어나서 나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압살롬을 압살롬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혈기방장한 장수들이었고 젊은이였어. 그들은 그를 믿고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몰아내고 그가 왕이 되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이제 자기 밑에서 이런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충성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누가 남았어요? 이제 늙은이들만 남았어. 남아있는데 아무도 힘쓸 만한 사람이 없어. 칼을 잡고 싸울 사람도 없는데 오늘 다윗과 함께한 것은 그런 힘있는 장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아멘. 그런데 그와 함께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현재 그 위험을 당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야 그렇게 네가 부르짖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던 내 다윗아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자 너희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너희 하나님께서 지금 네게 처한 형편에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도다.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도 그때 많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맨날 아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가난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맨날 당해? 누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조금 덜 서러워.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아니, 맨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꼭 그러면 이거 뭐가 비웃는 거야,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는데 네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은 네 하나님 왜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나는 기도하니까 응답되는데 너는 왜 기도해도 응답 안 돼?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소리 들을 때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바로 다윗은 오늘 1절 2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적들이 하는 말이 극한 위험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너를 돕지 않는다.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소리 들을 때 얼마나 새로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정말 저도 가끔 그래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해본 적 없습니까? 참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럴 때 있잖아요. 아, 그럼 있어서 없었어 말해봐요 한번. 있었어요.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이고 진짜로도 여러분 신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때때로 목사가 되어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 정말 계세요? 정말 천국이시오? 바울이 했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게 몸부림을 쳤는 만일에 내가 믿는 예수가 없고 내가 믿는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일 것이다. 그렇죠? 왜 저 불행합니까? 맨날 주님의 산다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입고 싶은 데도 못 입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보고. 여러분, 얼마나 진짜 내가 예수 안 목사 안 됐으면 참 멋지게 살았을 거야. 예,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고. 그리고 저도 이게 뭐 트로트 같은 거 노래 참 좋아하거든요. 막 그런 노래 불러가면서 얼마나 재밌게 살았을까. 그죠? 그런데 이놈의 코 한번 끼고 나니까 아이고 가려 그러면 뒤통수에서 야 너 어디 가냐? 너 지금 뭔 생각하고 있어? 아이고 주여. 그래 또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잖아요. 이렇게 살아온 인생 삶에 만약에 그 끝에 저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냐고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선한 심판과 악의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또 누가복음에 누가요? 자, 부자와 나사로. 아멘. 여러분 하나는 죽었는데 하나는 어디요? 음부에 가 있고 하나는 저 낙원에 이르더라.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아멘. 그날 보고 살았는데 언제? 그날이 도적같이 이럴 줄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우리는 걱정 없어요. 아멘. 이렇게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3절 4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과거에 보면은 자 3절에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었다. 나의 영광이었고 나의 머리를 들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께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머리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멘. 머리에 들고 다니면 그런 존재가 못됐지만 당당하게 내가 머리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가 뭐라 했습니까? 자,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할렐루야. 어디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와줬던 사건을 회상하는 거예요. 자, 뭐랬습니까? 저 성산, 이 말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저 말하면은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누구에게?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을 때 누구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어렵고 시험당하고 강할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어디서? 성산에서 아멘. 뭘 응답하시다. 이 말은 뭐냐니까? 오래전 언덕에서, 언덕 높은 언덕에 있어서 누가요? 하나님 주님께서 왜 불러 그런다는 거예요. 왜 불러? 왜? 그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높은 산, 저 성산, 산이니까 언덕에 높은 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 이래서 만약에 우리 정모사님이 이러면서 그 소리만 들어도 아버지 알아볼라요. 알아요. 어린 나이가 이런 우리 소리 들으면 엄마가 왜 우는지 알아요. 똥을 쌌는지 오줌을 쌌는지 배가 고픈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주야 한마디 속에 그 절규 속에 왜 우리 하나님을 찾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왜 언덕 높은 데서 내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 그 언덕에서 내려보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다윗이 부르실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지금 지난 시대 돌아간 우리가 지난 10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응답해 줬습니까? 그렇죠? 아멘.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회에서 응답받지 못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없어요. 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녀가 5명이 있었습니다. 아들 5인데 아들 5이 얼마나 속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검사님인데 밤낮은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다윗처럼 눈물의 음료가 되어 할 만큼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 아들 5이 한 녀석도 예배당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한 녀석도 회개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시고 이러면 장례식장에서 아들 5이 몽땅 다 회개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아들 5이 다 몽땅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아들 5이 전부 다 주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아멘. 그 주의 종만 들은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돼서 전 세계에 여러분 흩어져서 목회를 하는데 다 여러분 전부 상위급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일평생 눈물로 기도하여 그가 세상 떠나기 전까지 아들들이 10명 없었는데 그가 떠난 다음에 그 자녀를 다 주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성도가 되고도 감사한데 기름 부어 주의 종이 돼서 전 세계 5대국에 나가서 이런 복음 전한 주의 종이 되는데 그것도 상위급 이런 주의 종들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산에서 응답하셨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절과 6절입니다. 즉 현재의 기용. 현재 지금 다윗이 목숨이 죽음의 경각이 달렸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내가 눕고 깨우며 여호와께서 나의 붙드시려다 천만이 나를 들치려서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라. 지금 뭔 상태입니까? 예? 천만이 둘러섰어요. 그를 죽이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요.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면 뭐라 하죠? 만신이 답답하잖아요. 뭐가죠? 구름대 벌떼같이 악한 원수마가 몰려와도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에 악한 원수마가 쥐를 치고 있어요. 뭐 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한 상태, 아침에 자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 지금 오늘 밤에 내 생명의 경각이 닫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현재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 어땠습니까? 오늘 다윗은 평안해 이런 편안히 잠을 자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은 영원히 너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아멘.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깐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영원히 뺏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합니다. 아멘. 저보고 누가 자꾸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주름만 하면서 평평하냐? 그 하는 말이 그래. 누가 포토스 맞았네. 아이고, 야, 그 돈이 있으면 교회 개척 하나 더 하겠다. 이게 좀 지난번에 작년에 좀 아프고 나니까 얼굴이 막 주름이 찌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거울 보니까 정말 쭈룩쭈룩해요. 거울 보니까 아 이게 영감탱이 같아 보니까. 그래서 거울 들어보면서 아버지 나보고 아버지 요만큼만 조금 당겨주면 안 돼요? 이렇게 아버지 보세요. 내가 거울 보면서 이렇게 당겨보니까 50대로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요만큼만 좀 당겨주세요. 이렇게 꾸며주든지 어떻게 해달라. 그렇게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웬일이에요. 진짜 포토스마다 좀 통통하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얼굴 부으세요? 아니요. 얼굴 부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 그런데 참 여러분 딱 들으면 한잠을 1시간, 2시간 자도 깊이 자요. 그리고 2시간은 3시간, 4시간, 6시간 여러분 너무 몸이 날아갈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이 평화는요 아버지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솔직하게 저는요 아침에 눈 뜨지 않아도 어느 누구도 이사의 생각 잘 막 그만큼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번뜩 떠해주고 얼마나 여러분 아침 일어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땅에 다시 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 얼마나 감사해. 어떤 사람은 자고 나자마자 아이고 만시다 아프다. 이러면 아이고 아이고 만시다 아프대. 이런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만시 다 아파. 그래 이러면 자고 나서 눈 뜨자마자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얼굴에 화색을 환히 피워보니까 그리고 왠지 뭐예요? 아이고야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환경사역은 다를 것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놀라운 것은 내 영혼 심령수에서 모든 문제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아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불안한 것이 아멘. 평안해 이건 아무도 없어요. 아멘.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아멘.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편안하냐고. 몰라 나도 왜 이렇게 편안한지 모르겠어. 여러분 내 영혼과 심령이 편안해지니까 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청명하고 맑아지죠. 여러분 자고 나서 아버지 그러면 영적인 관계가 아버지와 확 열려지잖아요. 아버지 오늘 뭘 할까요? 아버지 뭘 해야 좋겠습니까? 아버지 이거 해야 돼요? 아버지 이거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제 마음 밝은 마음 속에 감동하는 거예요. 종아 오늘 그곳에 가지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럼 안 가면 진짜 놀라운 일이 생겨. 가면 또 가면 기분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풍랑이 치고 괴롭고 탄식하면 절대로 여러분 보세요. 봄에 가을에 찬찬한 호숫가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내 얼굴 보면은 거울이 환하게 비춰지죠. 근데 여러분 비바람 칠 때 가보세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내 심령이 고요하고 평안하면 여러분 내 속에 깊은 영적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한한 진리가 깨달아져요. 깨달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말씀을 제가 지켜옵소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다 깨달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지켜 행할 수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놀랍게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요 누명을 써서 사기꾼이 된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돈을 지금 받아야 할 돈이 몇 억이 되는데 아이고야 오리발 내미네요. 오리발. 그런 사람이. 그런데 애나 같아서 막 가서 막 두둑이 어떻게 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맡겨요.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아버지의 원수는 아버지가 갚을 것이다. 아멘.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너무너무 편한데 상대는 어떨까요? 옛날 말이 있잖아요. 맞은 놈은 두 다리에 뻗고 차고 때린 놈은 뭐 어떻게 산다고요? 웅크려서 잠을 못 자는다. 여러분, 우리의 진리의 사람들은요 항상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아멘.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죠. 아멘. 오늘 다윗이 지금 이 어려움과 이런 극한 생명 상태에서 그가 듣고 일어남이 얼마나 평안한지.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아멘.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 남은 생에 누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자 7절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주제 읽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뽑아버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수에 대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 앞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진다고 이긴다고 이긴다. 항상 이긴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악한 원수아이가 아무리 말을 줄을 친다 할지라도 여우산다 할지라도 나는 능히 승리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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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다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원수 앞에 내가 승리하는 강권. 아멘. 여러분 생에 남은 생에 늘 주와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끝으로 자 오늘 많은 읽습니다. 8절 읽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이르소서. 다윗이 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자라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다윗이요 이 백성들을 축복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를 죽이는 이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듯이 시다원 집사가 돌에 맞아서 쓰러져 가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라고 축복하듯이 여러분요 오늘 다윗은 그 중에도 그 와중에도 지금 자기를 따르는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의 반대편에 서 있는 백성까지도 여러분 그들을 끌어안고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분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슬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사람까지도 우리가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한 마음이 돼야 돼요. 아멘. 이게 뭡니까? 예수의 마음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이게 얼마나 좁쌀 같은 마음인지 얼마나 밴데이 같은 마음인지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독사처럼 그냥 잡아먹어. 얼마나 여러분 사케행처럼 막 할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어찌 평안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넉넉한 예수의 마음 그 높이와 그 깊이와 그 넓이가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자 누구예요? 언제 어버이날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어머니의 그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뭐가 만큼 높다고요? 하늘보다. 어머니의 사랑도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 마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그 마음 뭡니까? 오늘 낮에도 우리 원장님 오직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랑의 얘기였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얘기.
아멘. 그 사랑 안에는 여러분 못 담을 것이 없어요. 아멘. 아멘. 못 품을 것이 없고 아멘. 여러분 용서 못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바다보다 높고 저 우주보다 높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주님 말씀하겠어요. 자문서에서 뭐라 합니까? 물어 지켜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누가 찾아보면 주님이 계시고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그걸 지키라. 그 사랑을 지키라. 그러면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이 험난한 세상 이제 주님 오실 임박한 이때 여러분 보세요. 주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천기를 볼 줄 알면서 주님 오실 걸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보지 못하는가 저 천기를 통해서 내가 임박함을 알게 하리라. 아멘. 뭐였습니까? 지진과 환란과 기근과 숱한 것들이 있거든.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그때 너희는 깨어있으라. 아멘. 기도하라. 아멘. 모이기를 힘쓰라. 아멘. 모이기를 힘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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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안타까운 이제 하고 끝날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부 탄식합니다. 왜? 모이지 않는다. 예배당 안 나온다. 목사가 전화 오면은 그런 얘기 한답니다. 아니 나오지 말아 할 때는 언제고 나오라고 때는 언제나 그런데요. 전부 다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왜? 우리가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가 큰 목적이 뭐며 부흥되는 목적이 뭐며 여러분 또 교회는 큰 교회 지은 것이 목적이 뭐며 비전 교회를 만든 것이 뭐며 그 목적이 과연 뭐냐는 겁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영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진심의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주와 나와 함께 한다는 어떤 것도 두려우지 말고 오직 여러분 큰 넓은 마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심령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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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